아유,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내 안에 너 있어요. 이 제목이 여러분들 연애편지 쓸 때 쓰는 말이고, 연애편지도 시시하게 몇 번 만난 미팅에서 만난 사람은 쓰지 않아요. 정말로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걸린 사람을 쓸 수 있는 문장이 뭐다? 내 안에 네가 있어. 너무 좋아하래요. 또 이런 말도 하죠. 내 마음속에는 너를 채우는 방이 있어. 뭐 이런 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고 한 번쯤 써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이들 써야겠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태민이가, 다니엘이 우리 교회를 오래간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태민이도 인격체고 너무 예쁘고 저렇게 울지도 않고 그 보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 구경을 다니고 태민이 환영합니다. 박수.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 정은이가 유대하게 보이는 것은요, 우리 태민이 아빠가 유대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태민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딱 들으면 너무 유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됐다는 거가. 여러분들 빨리 전도를 못할 바에는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우리 김정희 집사님 부분에 전도 하나 했어요. 태민이. 아유, 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 가운데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 예수로 말미암아 심장이 바뀌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입술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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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을 말하는 편지서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크게 4장으로 돼서 1장, 2장, 3장 아주 조그마한 별로 많지 않은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첫 장이 뭐로 주제가 되냐면 기쁨의 간증. 2장은 기쁨의 봉사. 3장은 기쁨의 이유. 4장은 기쁨의 인내.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총 8번이 나옵니다. 뭐에? 4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서, 편지서에 8번 나옵니다. 여러분 8번이면 작을까요? 많을까요? 4장에.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서라고도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빌립보서가 상황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빌립보서를 딱 여러분 지금 이미지가 아마 평탄할 것이다. 아마 순탄하게 우리 아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유난히 기쁜 기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중에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이 상황이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은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구금돼 있고 감옥에 갇혔고 그는 자유가 없고 그는 판결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다?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감옥도요, 한 달 들어가 있는 사람과 1년 들어가 있는 사람과 1년 반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고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겠죠. 바울은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우리 바울 선생님은 곧바로 나을 수가 있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감옥 가운데서 빼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빌립보는 장작 바울이 얼마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왜 지금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구금된 상태예요.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 자유가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갔죠? 어떻게 로마에 갔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러분,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길은 세계로 다 통한다는 그런, 여러분, 격언도 있죠. 속담입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정말로 열망이 뭐였냐면, 열정이 뭐였냐면, 내가 로마 한복판에 가서 누구를 전하고 싶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고. 그는 그게 열망이 불탔습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는 재판을 받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는 죄가 없이 로마로 이송됨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예수가 죽었다가 너희 가운데 죄 때문에 죽었다가 그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보기 좋게 지금 로마에 생각지도 못하게 얼만큼 갇혀 있었다? 2년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왔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 테냐면, 내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로마에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지? 내가 지금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관광 온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가까이에 이곳에 나를 묶여놨지? 왜 내 발목을 잡고 있지? 내가 나가서 얼마나 수많은 로마인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쳐야 하고, 내가 나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로마 광장에서 예수 믿으라, 너희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너희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노라고 이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그는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일단 감옥에 갇혀있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가 좋은 이유가 됐든 간에, 여러분 나쁜 이유가 됐든 간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유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방에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보상을 해줄게 해도 구금하는 그 일주일은 여러분 지옥과 같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외로울 때가 독방에 갇힐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감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도 감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방입니다. 독방. 아주 조그마한 방에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눈빛 하나 마주칠 수 없는 그곳에, 독방에 혼자 아주 조그마한 병수에 가둬놓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오래 또 이게 또라이가 돼서 미쳐서 나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독방이란 거가.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구금이고 감옥입니다. 바로 바울이 거기 갇혔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기쁘다고 말할 때, 그가 내가 기쁘다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확증하다, 확신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뭐였다? 바울이 갇혀있던 시기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러기에는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희가 지금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2년 가까이 있을 동안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많이 있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인들의 말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왜 바울 선생님 나오지 못하지?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분쟁이 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기뻐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요? 바울 선생님 2년 동안에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야, 내가 2년 동안 여기에 갇혔을 줄은 전혀 몰랐다. 내가 나가고, 내가 구금이 풀리고 나면 내가 너희가 가서 그때 내가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왜요? 지금 바울은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 판결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갔을 때 그는 어떤 것을 갖고 갔을까? 마음에 뭘 품고 갔을 겁니까?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멋지게 하나님에서 순교를 하리라. 이렇게 감옥에 갇혀다 그냥 죽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가졌겠죠. 근데 그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입에는 감사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확신했다 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도저히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아직 나는 내 문제가 너무 커. 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난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왜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아직 이 문제를 말미암아 내가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데, 내가 억압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전하기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고 내 걸림돌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걸림돌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내가 읽는 이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었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연애 편지를 쓰기에도 아주 멋진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해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말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누구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게 내 지어낸 말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느니라. 바울이 어디 안에,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쌓여가지고 바울은 도저히 그들이 보일 수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 꼭 써먹으세요. 여러분, 연애하는 여러분들 꼭 쓰세요. 오빠가 네 안에 있어. 지훈이가 내 마음에 있어. 여러분, 이 소리 듣고 감동의 눈물이 펑펑 흘릴까요? 오빠 정말 그래? 저는 이 빌립보서 교인들이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여러분 걔네한테 한번 누군가가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생각할 때 기뻐하다고 말해요. 와, 이거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면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해요.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또 한 번 말해요. 바울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의 심장이 있는데, 내가 심장이 있는데, 여러분 심장이 먼저 와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죽으면요 뇌사사태에 빠지지만 심장이 몇 분만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와서 심장이에요. 심장.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뭐한다? 사모한다. 이거는 연애편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심장을 가지고 지훈아 너를 사모해. 혜선아 너를 사모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좀 닭살이 돋지만은 좋지요. 좋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보다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 문제가 크면 여러분 옆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통은 여러분과 나 우리 보통은 내 문제가 커버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너무나 골몰하다 보니까 더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줘요. 때로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됐을까?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서 중에서 가장 절절하게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뭐다? 빌립보 서고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가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결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바울이 선교를 향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그 가난한 교인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바울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한 번도 바울이 그렇게 일하는 바울을 향해서 불평한다든가 뒤에서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며 가슴이 뭔다? 아마 쿵닥쿵닥쿵닥쿵닥. 여러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예수의 심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 품어요. 뭘로? 감사함으로. 뭘로? 기쁨으로. 뭘로? 하나님의 확신으로 품어요. 뭐가 됐을 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뭘로 바뀌었을 때? 예수의 심장으로 바뀐다. 이 말을 참 듣기가 어떻게 좀 억센 말고 좀 억세게 들리지 않나요? 예수의 심장이 됐다는 거가. 여러분과 내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냐면 살아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걸 뭐라고 말하는? 너는 죽었다고 말해요. 돌아다니고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은 살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죽었다는 의미를 그들은 형식에 빠져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또 하나가 영적 무기력에 걸렸다고 말해요. 그들은 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왜 사대교회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갖다가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갖다가 사람과 같아 죽었다고 말하는데 뭐이다? 행함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많은 줄 아세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처럼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가는 것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자기 모든 걸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쫓겨다녀요.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황제를 거절해,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핍박 가운데 도망다니고 여러분 굴로 숨어 다녀요. 다 어려웠죠. 그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렵겠어요. 그들이 삶이. 그들이 그따위 시대 상황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가 너무 커. 내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일단 이 문제를 피해보고 보지 뭐.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뭐.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열정이 죽어가요. 믿음이 죽어가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행함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죽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 상황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감옥과 같고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일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에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저도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또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도파민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이 도파민의 역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 이런 멋진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박한 날씨 22도에 춥다고 징징대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박한 날 22도가 춥습니까? 근데 춥다고 어린아이 징징댄다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해? 징징대는 너를 사랑해. 또 하나요. 샌드위치 하나에 주문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 너를 사랑해. 얼마나 그 앞에서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여러분 계속 헤매다가 한 개를 사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루 종일 너와 지내고 나서도 내 옷에 남은 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너를 사랑해. 닭살 돋지요. 이게요 도파민이 최고조에 오를 때. 이 도파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체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각성제래요. 천연각성제. 이것이 너무 넘쳐버리면 약간 똘끼가 생기고 정신질환 똘끼가 생기고 마약에 계속 빠지게 되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언제 재생하면 사랑할 때 처음 만날 남녀간에 처음 만날 때는요 여러분 입안이 짧아요. 전화하고 또 와요. 한 말 또 해요. 못 먹었어를 10번 물어요. 뭘 먹었어?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자기 전화 받고 있지. 그런데도 계속 궁금한 거야. 뭐라고 있어? 이거 언제요? 도파민이 최고지 오를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도파민이 언제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먹었냐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밥 먹었겠지.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아무리 남녀 사랑해도요 이제 근데 도파민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전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시기시기면 그 사람 궁금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말은 이렇게 해요. 눈빛만 보아도 알겠지. 그럼 여러분 그때는 이미 도파민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인간의 도파민은요 보통 30개월 정도 되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게 한 3년 정도의 우리의 유예 기간이 있대요. 보통. 신앙에도요 여러분 도파민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만날 때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나요? 바로 사백교회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거가 살아있기 넘쳤기 때문에 그는 그 환경을 초월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심장을 예수 심장을 너희를 뭐한다? 사모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살아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부활은 제가 제 손에는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계란이죠. 이게 지금 이건 찐계란인데 여러분 이 계란이 닭이 된다는 것을 만약에 우주인이 계란이 없는 데서 닭이 된다고 말했을 때 병아리가 된다고 말했을 때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솔직히 이것이 확증되니까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혀 계란을 보지 못한 사람들, 전혀 계란이 어떻게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계란을 설명해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백날 품어도 이거는 계란이 됩니까? 품어보십시오. 에디슨처럼. 언제 이게 계란이 됩니까? 언제 이것이 계란이 돼? 계란이 아니고 병아리가 되죠. 병아리가 언제 됩니까? 암탉이 품 안에서 품어줄 때 병아리가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도파민 그 열정과 우리가 뜨거움과 감사와 사랑을 언제 받았죠?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의 심장이 됐다고 우리가 고백한 날이 언제였죠? 언제였나요? 예수 십자가가 나를 품어줄 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이 잉태됐을 때, 이 닭이 암탉이 병아리가 돼서 암탉이 엄마가 품어줄 때 병아리가 돼서 할 때 그 기쁨과 환희, 우리는 놀랍게 쳐다보지 않나요? 아니 죽어있는 이 계란님, 죽어진 것처럼 아무 생명이 없어서 움직임도 없는 거가 암탉이 며칠을 품어주니까 그곳에서 삐약거리는 뭐가 나왔다 움직이고 아주 너무나 예쁜 병아리가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어있는 우리가 언제 생명을 잉태했지요? 예수님이 나를 잉태해 줬을 때, 내가 언제 감사가 정발된 감사가 넘쳤죠? 예수님이 나를 품었을 때, 십자가로 품었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눈물로 감격했죠? 예수 십자가가 나를 품을 때,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옥에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다시 병아리처럼 부활되는 날, 부활되는 그날에 우리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여러분 묻는다면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경을 초월했죠? 아니요. 그가 그 감격과 그 감사와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구원하심에 그런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심장이 돼서 그 심장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 건너뛰어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C.S. 루이스의 책 보면 어느 사람이, 영국의 멋진 신사가, 그는 날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 와서 갑자기 궁금한 게 일어났습니다. 종교서적을 쫙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도대체 그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는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책을 하나 뽑아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거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시계를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사탄이 생각해요. 밥 먹고 봐. 점심시간이잖아 지금. 그래도 늦지 않아. 밥 먹고 봐.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 밥 먹고 왔지. 밥을 먹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일까? 그래 또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귀찮게 뭘 그렇게 생각해. 소화도 안 되게 그냥 먹어. 그래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지, 내가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급한 것이 있어. 내가 이건 조금 이따 생각하고 내가 급한 걸 하고 보자. 그리고 난 집에 가서 지금 할 일이 있어. 왜? 누가 준 겁니까? 내 귀에 누가 속삭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데서 내가 문제거리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하고 하자 할 때 하나님 그 문제거리를 사탄은 가두게 만듭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청년들이라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나는 전화기는 부족해. 나는 내 문제가 너무 커.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너무 많지 않아? 아직도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전하겠어?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품어줬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따라 살아가는지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할 때요, 내가 두려웠던 것들이 서서히 끊어져요. 여러분 내 발목을 족쇄를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천에 여러분 가두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가두는 것이 있고 도저히 생각을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 근심까지 살은 거 있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묶여있는 끈들이 하나씩 사탄이 붙들고 있는 것들 끈들이 여러분 하나씩 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묶였던 사실이 끊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뺌을 해도 안 돼요. 그는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거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잉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은이 부부가 위대한 것은요, 우리 누구 때문에? 태민이 때문이에요. 생명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 위대한 것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품었다는 이 말은, 내가 생명을 품었다는 이 말은 바울과 같은 생명을 품는 자예요. 어떤 자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생명을, 잉태함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품은 이 생명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왜? 내 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 가운데 누군가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어요? 내가 조금 힘들면 그거 놓아요?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즐거우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 징그럽게도 안 들어요. 내가 교회 오자고 하면요 말 안 들어요. 걔는 안 되나 봐요. 알바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걔 전도해봤는데요, 걔는 힘들 것 같아요. 걔는 도저히 내가 보니까 걔는 지금 예수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거 아니죠? 품지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여러분 품는 자가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여러분 단 한 명도 여러분 가슴에 품는 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뭐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뭐다? 죽은 자다. 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뭐다? 죽은 자다. 근데 어떻게 품느냐? 여러분 어떻게 품느냐? 내 심장 가운데 품는 거예요. 내 깊숙한 곳에 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품었듯이. 그는 감옥에서도요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가 오는 그날까지 확증한다고 말해요. 내가 확신한다고 말해요. 뭐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하나씩 품으세요. 어떠한 일에서 이 품는 걸 놓치지 마세요. 내 심장가운데 품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품을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 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래서 여러분 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직접 우리 손주를 푹 품었어요. 근데 그 품는 것은 누구를 품냐면 여러분 그 기구는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주를 품는데 누구한테 품으라고 명령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품게 만들어요. 내가
암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품었어요? 품어야 해요. 품으세요. 누군가 하나씩 품으세요. 이거는 비바람에 불어도요. 여러분 이 품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이 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도, 내가 슬퍼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때로는 구금돼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품는 것은 놓지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죠. 나는 저 사람 안 돼. 여러분, 제가 생명을 이렇게 잉태한 것은 누군가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히 누군가 품어줬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요, 예수 부활했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해요. 한 몫이 여러분 품으세요.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이웃,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저 친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품으면 반드시 품으면 바울처럼 행동이 나타나요. 편지를.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난 너와 같이 기뻐하고 너와 같이 감사하고 너와 같이 확신 가운데 있다고 보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슴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슴에 품으면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요. 가슴에 품으면 내가 놀다가도 그 친구 생각나고 가슴에 품으면 내가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그 친구 생각나요. 가슴에 품으면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친구 생각나요. 이번 부활절 여러분 잘생겼죠?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씩 품기를 바랍니다. 품으세요. 여러분 품는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상하죠? 내가 품어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면요. 여러분의 기쁨은 배가 돼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신앙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가 터덜거리는 마차처럼 터덜거려 가는데 여러분 품고 나면요. 그 친구가 부화되는 모습 보면요. 여러분들 뭘 탄다? 고속도로처럼 여러분 믿으면 달려갑니다. 어떻게 품어라? 인생에 버려진 흙과 같은 사람을 뭘로 만들어주라? 내가 멋진 토자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 토자기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누구를 통해서 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품었지요. 여러분 꼭 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품는다는 것은 뭐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한 영혼 한 것이 여러분 가슴에서 잉태되고 나아지고 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계란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 내가 품는 자를 하나씩 기억하세요. 품어야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릴 만한 문자 보내세요. 내가 널 위해서 맨날 기도해. 매일 기도해. 여러분 매일은 기도 못할 수도 있죠. 심장 가운데 있을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문자 띄우는 거예요. 내가 널 기도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래도 기도해.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웃기고 있네. 얘는 막 너나 잘 살아. 여러분 빈정거리고 좋아하죠. 그래도 기도해. 어쩌고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요. 이것 봐라. 내가 이 정도 되면 얘가 지금 지쳐서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거 멋지지 않아? 그 기친구 입에서 뭐라고 예수 믿는 거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보고 예수 믿었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서 부화되는 역사 일어나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알 하나씩 품고 있나요? 품고 있나요? 환경? 목사님 아직 나는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거듭도 못 났는데 품으세요. 그렇게 품으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증되고 믿음이 감사하고 믿음이 기뻐하고
품어서 새끼가 나면요, 거듭문난 사람 반드시 그 새끼 때문에도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더라니까. 여러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멋진 영혼들이 가슴에 하나씩 품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이 때로는 열악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바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요, 바울의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가슴 속에 품는 자가 일어나게 해주셨고, 내가 품는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내 대신 꼭 품어주셔서 멋진 평아리가, 멋진 암탉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